예,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우리 이제 오문 인식 과정은 대충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문 인식 과정은 대상의 강도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매우 큰 대상, 작은 대상, 매우 작은 대상. 그래서 매우 큰 대상은 업을 짓고 그러니까 자환화가 일어나고 등록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자환화는 일어나면 반드시 7번 일어난다고 상자부 아비담에서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럼 등록은 2번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큰 대상일 때는 자환화 7번까지만 일어납니다. 그럼 작은 대상일 때는 결정까지만 일어납니다. 그럼 결정이 나면 나머지 17심차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지? 그래서 우리 15개 있는 도표를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바로 방과 들어가 버리면 되지 뭐. 그죠? 예, 그래서 만만하면 전부 방과로 돌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 방금 잠재의식 흐름이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매우 작은 대상일 때는 전부 방과잖아요. 방과의 동료도 방과입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죠. 전부 방과로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죠? 의문인식 과정은 제한된 속행 과정과 본산면 인식 과정입니다. 자, 제한된 속행 과정. 왜 제한된 속행 과정인 거 아시겠죠? 속행은 일어나면 반드시 7번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면은 본산면 인식 과정은 뭐겠어요? 예, 제한되지 않습니다. 됐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산매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뭐 1시간도 본산매 들어있고, 뭐 하루도 본산매 들어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는 뭡니까? 7번으로 제한 안 되고, 수천, 수만, 수십, 수백만, 수천번, 수천만, 그죠? 뭡니까? 그죠? 수억 번의, 그죠? 뭡니까? 본산매 과정이 진행되겠죠? 본산매 과정이 진행된다면, 그거는 자환화 과정으로 봅니다. 업을 짓는 과정입니다. 본산매 들었다는 건 업을 짓는 과정입니다. 무슨 업입니까? 예. 극선업입니다. 극선업. 됐죠? 그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좀 이따가 나옵니다. 업은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 16가지로 나누는데 상자부에서는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이 극선업과 극악업 이렇게 나눕니다. 중업이랍니다. 중업. 중업을 나눕니다. 그죠? 그래서 중업, 임종에 다다르 지연업, 습관적으로 지연업,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 중업은 또 2개로 나눕니다. 우리 중업은 무거운 업이 말입니다. 무거운 업. 무거운 업 하면 뭡니까? 불교에서는 극선업과 극악업으로 나눕니다. 먼저 극악업 우리 잘 알지요? 극악업이 뭡니까? 우리 오무관업이라고 그러죠. 이미 초경에서부터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5군데. 그러니까 오무관업을 지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죠? 무간업이라 합니다. 됐죠? 그래서 극악업으로 5가지 됩니다. 뭡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란을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어떻게 됩니까? 예, 그다음 화합성가를 파고 됐죠. 근데 우리가 조심할 거는 우리한테 걸린 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이거는 전 나쁜 놈 맞죠? 그죠? 뭐죠, 그죠? 호끼죠. 안에는 두 자만 넣으면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고 신문에 날라면 극악업 지으면 신문이 납니다. 맞죠?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지으면 반드시 신문에 나죠. 그 다음에 텔레비도 나죠. 3사, 공영방송 3사에 다 납니다. KBS도 나고, MBC도 나고, SBS도 나고. 맞죠? 왜 그렇습니까? 좋은 놈이라서 납니까? 하도 나쁜 놈이라서, 그죠? 그래서, 예, 극악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게 통용되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5가지 하면은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옥 중에서도 좀 최고, 그죠? 나쁜 지옥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극악업이 있으면 또 극선업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극선업으로 드는 게 2가지를 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로 여기입니다. 본산매를 체험하는 거하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정덕이었죠, 그죠? 본산매 체험하고 도화가를 체험하는 거. 요 2가지 하면은 이는 극선업이랍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지어도 극선업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선체에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본산매는 중요합니다. 본산매를 체험하면 우리 선체가 뭡니까? 인간과 천상이 태어난다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도화가를 정덕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자가 되피는데 뭐. 성자는 죽어도 악체에 안 떨어집니다. 됐죠? 그죠? 성자가 돼갖고 지옥 중생 재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들어간다 소리 나 못 들은 것 같아요. 지옥 문전에서 눈물 흘리고 계신다 그러죠?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죠? 그런데 중생은 뭡니까? 지업에 의해서 지옥 갑니다. 그죠? 뭐 그렇다 하죠. 그건 잘 모르겠고, 그죠? 어쨌든, 우리는 그죠? 성자가 되면은 악체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극선으로는 2가지를 듭니다. 본산매를 체험하는 거하고 도화가를 정덕하는 거. 됐죠?
본산매의 체험과 정덕의 체험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려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우리 좀 이따가 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본산매 인식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7번으로 결정이 안 됐습니다. 됐죠? 그죠? 1000번, 10,000번, 100,000번, 10,000번 계속 본산매 그 속행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한된 속행 과정이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속행 과정도 오문 인식 과정에서도 당연히 7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범부에게서는 이제 초기 아비달마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죠? 우리 자완화 과정은 반드시 7번으로 정착이 됩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예외 5번이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뭡니까? 한생의 맨 마지막 자완화 과정. 됐죠? 한생의 맨 마지막 자완화 과정은 업을 짓는 과정이 아니고 자완하니까 업과 관계된 과정인데 뭡니까? 그 생에 지었던 수없이 많은 업 중에 하나를 결정짓는 과정이라 했죠. 왜 결정지어야 됩니까? 업이 결정이 돼야 그 과보로 재생연결식이 납니다. 그죠? 그렇겠죠? 한생에서 그죠? 한 100억 번의 업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것은 그 중에 강약에 따라서 뭐 정해지겠죠? 그걸 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 과정을 상자부에서 맨 마지막 자완화 과정으로 봅니다. 이거는 5번이 난다고 합니다. 5번이 난데 그 속도가 느리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때는 찰나가 브락 가쁜데, 그죠? 그때 찰나는 뚝, 이렇게, 그래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뭐 인수봉 누구 타면서 죽을 뻔했는 그 체험, 임사 체험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이제 그런 것이 그런 거 아닐 것입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 자완화 인식과 다음 생을 결정하는 맨 마지막 자완화 인식 과정을 강조합니다. 왜? 논리적으로 보면, 그죠? 이 과정이 없으면 다음 생 결정이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어떤 내 책에서 봤나죠? 자, 모기가 있잖아요. 누가 사람이 딱 때려 죽으면 모기가 막, 그것대로 찰나지면 꽉 죽어버겠죠? 그러면 너무나 빨리 죽었으니까 맨 마지막 자완화 과정이 없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아무리는 딱 했다 싶었지만 그 따져보면 적어도 수십 수만 심찰나가 흘러갔다고 보는겁니다. 됐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물질 쿼크라 그러죠, 요새. 그죠? 물리학에서 물질의 최소 그걸 규명하면 쿼크라고 그러는데 그 쿼크를 뭐 요새 뭐 4가지인가 5가지로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쿼크가 존속 기간이 얼마입니까? 10의 마이너스 21성. 10의 마이너스 21성 초. 이거, 그러면, 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마. 1 해놓고 뭡니까? 동그라미 21개 분의 1입니다. 됐죠? 초. 됐죠? 이거 해보는 게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 100경, 1000경, 경우에 뭡니까? 해. 한 1해분의 1초쯤 됩니다. 상상도 못하는, 그래도 과학이 벌써 불교편인다. 됐죠? 그럼 찰나 뭡니까? 요 한번 딱 할 때 요 몇 초 되겠어요? 예? 10분의 1초? 예? 10분의 1초? 100분의 1초? 100분의 1초 해봐야 뭡니까? 10의 마이너스 21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딱 죽이는 요 과정에도 맨 마지막 자완화 과정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걸 부정해버리는 거죠? 삶의 과정을 설명이 안 됩니다.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 북방 입장에서 보면 사실 북방 아비달마에서는 저 이거 강조하는 거 못 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대신에 북방에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중음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중음의 과정에서 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7번이고, 그죠? 그렇죠? 그 7749일이라는 거죠? 한 번 중음도 그 중음신을 7번 몸을 바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죠? 일주일 동안, 그죠? 한 번 몸 바꾸는데 7을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몸을 바꿀 그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죠? 영식이 아주 맑기 때문에, 그죠? 그때 스님들이 독경을 해주고 부처님 법문을 들려주면, 그죠? 그걸 읽고 막 한다. 그래 합니다. 우리 북방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49제 지내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 49제 지내는 것은 북방의 교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됐죠?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그죠? 북방 교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 정도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같은 출가한 스님이기 때문에 우리 전통에는
그죠? 다음 생을 결정하는 과정이 맨 마지막 자아나 과정이 없어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중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됐죠? 이건 우리가 한번, 그죠? 현실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상자부에서는 중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에 중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 생은 맨 마지막 과정에서 그 다음 생을 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맨 마지막 자아나 과정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 책만 해도 한 10번쯤 나옵니다. 자, 맨 마지막 자아나 과정에서 어떻게 했나, 그 책에서 많이 지은 업 중에 가장 강력한 업 하나가 세 가지 중의 하나로 드러난다죠. 뭐로 드러납니까? 업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 그죠? 강한 이런 거는 뭡니까? 그것이 지었던 업이죠. 실제 지금 짓는 것처럼 생생하게 드러난 경우.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업의 표상. 뭡니까? 도끼가, 그죠? 시퍼런 도끼가 푹 보인다 이러면 뭐, 왜? 그죠? 그러죠? 그럼 좋은 거로 보면 뭡니까? 우리 좀 산매 체험한 사람이 있잖아요. 산매 체험하는 딱 그런 데면 닮은 표상이 확 드러나겠죠. 그 사람은 백발백중 뭡니까? 적어도 욕계도 아니고 새끼 천상이 태어나겠죠. 굉장합니다. 그죠? 그럼 태어날 곳의 표상. 그죠? 나무아미 탑을, 극락세계 태어날 걸 발언하고 이랬으면, 그죠? 그 극락세계가, 그죠? 쫙 보인다든지 뭐 그런, 되겠죠? 우리 소위 말하는, 그죠? 관세음보살님이나, 그죠? 아미탑으로, 그죠? 이러고, 그죠? 선제라. 이러면 뭡니까? 와, 이러면 뭡니까? 천상세계 막, 적어도 천상세계는 갚이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우리 태어날 곳의 표상을 보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제가지 맨날 이제 깨골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죽을 때 요거 내가 제일 겁납니다. 설명하려고 그죠? 맨날 그냥 가다 그냥 칵 죽으면 이제 깨골 하고 죽으면 다음 생에 깨골이 태어나서 깨골 그죠? 꽉 죽으면 다음 생에 씩 하면 뱀을 태어나. 어버이 쫙 이런 생각해서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 생에 그죠? 깨골이 확 보이면 그죠? 이거 무시라 그죠? 그죠? 이게 말이라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조심해야 됩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한 번 깨구리, 두 번 깨구리, 자꾸만 깨구리 되고 싶네. 됐죠?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 훔치고, 두 번 훔치고, 자꾸만 훔치고 싶네. 한 번 거짓말하고, 두 번 거짓말하고, 자꾸만 거짓말하고 싶네. 한 번 베풀고, 우리는 요래 됩니다. 한 번 봉사하고, 두 번 봉사하고, 자꾸만 봉사하고 싶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데로 가겠죠? 한 번 훔치고, 두 번 훔치고, 자꾸만 훔치고 싶네. 나쁜 데 가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방향성을 가집니다. 그죠? 그렇죠? 맨 마지막, 임종 과정 있잖아요. 맨 마지막 자아나 과정에서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요것도 좀 이따가 나옵니다. 그죠? 그런 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4장 끝내보겠습니다. 4장 끝내고 이제 5장 들어갑니다. 4장 인식 과정은 끝났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5장 들어가겠습니다. 요건 다 끝났는데 죽어도 못 끝내겠네. 5장이 사실 또 우리가 그죠? 불자님들한테 그죠? 사실은 뭐 인식 과정 뭐 역할 이런 것보다도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윤회하는가? 이거 궁금하죠? 사실 이제 5장이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윤회하는가? 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서 그죠? 5장 과정을 벗어난 마음의 길라잡이 되어 있죠? 그죠? 그 과정 앞에다가 뭐라 넣어야 되겠어요?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의 길라잡입니다. 인식 가로에서 그죠? 인식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앞에는 인식 과정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는 인식 과정을 그럼 인식 과정을 벗어났다면 뭐겠어요? 이게, 우리 뭡니까? 존재의 지속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윤회하는가? 그런 게죠. 윤회 과정의 길라잡이. 이래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그 밑에. 윤회 과정, 윤회. 그래서 실제로 5장의 주제는 윤회에 관계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제일 한 생의 최초 재생 연결식이 결정되는 거, 이게 바로 윤회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윤회 과정의 길라잡이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그러고 부제목으로 달아가고죠.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윤회하는가? 이렇게 좀 길지만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윤회하는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우리 일반 불자인들한테는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불교적 인생관을 심는 데는 우리 아비달마에서 이 5장 윤회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고 우리 또 제일 큰 관심거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윤회에 관계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윤회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뭐를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410쪽입니다. 상식적으로 1. 그렇죠. 윤회하는 세상, 윤회한다는데 우리는 어떤 세상에 윤회하는가? 됐죠? 그 불교에서 벌써 초기 부에서부터 5도 윤회, 6도 윤회 이야기합니다.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인간, 천상. 이라면 육도윤회고, 아수라가 또 많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불경에는 보면 사실은 오도윤회로 부처님 말씀하신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 6, 7번쯤 나오는데요. 윤회는 거의 오도윤회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 됐죠? 근데 이제 초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아수라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윤회 과정 말고도 아수라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럼 아수라 세상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수라를 넣어주니까 육도윤회가 됩니다.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인간, 천상. 됐죠? 그래서 아수라를 결하면 우리 윤회하면 선도, 악도 이라잖아요. 그죠? 선처, 악처 혹은 선도, 악도 이라죠. 그죠? 악도 이런 말만 쓰죠. 앞에다 뭐 붙입니까? 우리 북방에 삼자를 붙이죠. 사막도 이라죠. 사막도라는 말 우리 뭐 대승불교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사막도가 뭡니까? 세 가지 나쁜 세상. 예, 지옥, 축생, 악귀. 됐죠? 지옥, 축생, 악귀 이 순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수라를 어디에 넣을 거냐? 참 애매합니다. 근데 북방 자료는 보면 다분히 아수라를 선처에 넣고 있습니다. 아수라는 왜냐면 일종 신의 경지거든요. 신의 경지이기 때문에 신과 다투는 그 신들을 그저 그 아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신을 그저 가드라고 옮기면 이거는 뭐 세미가드 뭐 이렇게 옮기기도 합니다. 뭐 좀 나쁘게 하면 뭐 데몬 이렇게 하는데 데몬보다는 세미가드 이렇게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인도 문헌도 보면은 아수라는 신들 기존 우리 베다는 힌두교 문헌 있잖아요. 그걸 보입니다. 그런데 상자부에서는 아수라를 악도에 넣습니다. 왜냐면 아수라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래 따지면 나쁜 놈이라 봐야죠. 우리 편 신들을 달라들고 맨날 신들한테 시비 끌고 그죠? 삥 뜯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상자부에서는 나쁜 놈에 잡아 넣었습니다. 우리 편이네 상자부가. 그죠? 그러시 보죠? 왜냐면 그죠? 투쟁하는 무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악도에 넣어서 그래서 상자부는 사악도라고 합니다. 여기 나옵니다. 사악도라고 합니다. 뭡니까?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네 가지를 넣어서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 있는가? 네 가지 세상을 해서 그 세상 정리해놨죠? 410쪽입니다. 됐죠? 그럼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재생연결이라 그러죠? 세상, 그죠? 그 네 가지로 정리했으면은 태어나는 것도 네 가지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뭡니까? 재생연결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운동력이 뭡니까? 업. 그죠? 그 밑에 업 해놨죠? 네 가지 숫자 이거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세상을 이야기하고요. 그 세상에 태어나는 재생연결식을 이야기하고 그럼 재생연결이 일어나는 원인이 뭡니까? 업이죠. 그죠? 그 업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한생에서 그죠? 한생이 닿으면 그거를 죽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죠? 우리는 태어나는 세상과 태어나는 재생연결식과 재생연결식과 원인이 되는 업과 한생이죠. 그 세상에서 죽는 죽음. 요 네 가지 주제를 갖고 여기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세상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죠, 그 세상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죠 상자부에서는 세상을 31개로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31가지 세상입니다. 그게 됩니까? 413쪽 도표 있죠? 도표 보면은 제일 밑에 1번 있죠? 지옥. 413쪽 찾으시죠? 제일 밑에 보면 지옥 돼 있죠? 1번 돼 있죠? 올라갈수록 2, 3, 4, 5, 6, 7하고 제일 위에 보이는 게 됩니까? 비상, 비비상처, 천 돼 있죠? 그게 뭡니까? 31이죠?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천상, 우리 세 개 있잖아요? 세 개를 크게 몇 가지로 나눕니까? 31개로 나눕니다. 됐죠? 그런데 맨 왼쪽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욕계 세상, 색계 세상, 무색계 세상 있죠? 이 세상을 나눌 때 불교 3개로 나누죠? 3개. 욕계 세상, 색계 세상, 무색계 세상.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서 뭡니까? 욕계 세상에서도 악처 있고 욕계 선처가 있죠? 이렇게 나누면은 전체가 4개가 되죠? 무슨 소리 알겠죠? 숫자를 무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4가지 세상이 나온 겁니다. 됐죠? 왜 뜬금없이 4가지 세상을 이야기했을까? 3가지 세상인데, 욕계, 색계, 무색계 세상인데, 욕계 세상을 다시 어떻게 됩니까? 욕계 악처 세상과 선처 세상으로 나눴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전체가 4가지가 된 겁니다. 숫자는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은 상자부에서는 31가지 세상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세상을 몇 가지로 나눕니까? 33초로 나누죠. 33가지로 나누죠.
세상을,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 북방에서는, 우리 특히 대승불교에서는요, 최종적으로 33가지 세상으로 정리되고, 이 가운데 천상세계는 뭡니까? 28가지로 정리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상자분은 어떻게 됩니까? 천상세계 하면은 몇 개 됩니까? 31 빼기 5는 26천입니다. 됐죠? 무슨 소리 알겠죠?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인간 5개를 빼면 천상이잖아요. 그죠? 그 위에는. 그럼 천상세계는 26천이죠? 적으면서 제가 빨리 해버릴게요. 나 빨리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그죠? 그래서 자, 천상세계 하면은, 자, 세계는, 이 세상은 31천입니다. 상자부에서는. 됐죠? 그러고 세상 가운데 천상 있잖아요. 천상세계는 26천입니다. 천하면 자꾸 헷갈리갖고죠. 됐죠? 근데 이제 북방에 오면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세상은 33가지 세상이 되고, 천상은 28천이 되죠? 그 지금 2가지가 더 들어갔죠? 2가지가 더 어디 들어갔을까요? 천상이 2가지가 더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26 더하기 2는 28. 됐죠? 그죠? 그러면 천상에 어디가 들어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북방에서는, 그죠? 이 31천은 그대로 북방에서 다 통용됩니다. 31가지 세상은 다 통용되는데, 2가지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새끼 초선천 있죠? 새끼 초선천 찾으시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새끼 초선천이 아니고, 새끼 제4선천. 사선천 봤죠? 거기 보면 그 정거천에서, 그죠? 무번천부터 색구경천까지 정거천 돼 있죠? 그 밑에 보면은 광과천, 무상유정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죠? 정거천은 누가 태어난다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불한과를 얻은 성자들만 태어납니다. 됐죠? 굉장한 세상입니다. 자, 불한과를 못 얻은 범부 중생인 신들은 어디 태어납니까? 광과천과 무상유정천에만 태어납니다. 그런데 북방에서는, 그죠? 제4선천에 2가지를 더 넣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죠? 예, 복생천과 무운천을 들고 있습니다. 됐죠? 복생천과 무운천입니다. 우리 복생은 뭐겠어요? 말 그대로 복으로 태어난 이 말입니다. 복을 억수로 많이 지고 태어났는데 이런 말이겠죠. 그죠? 복생천. 무운천은 뭡니까? 구름 운자입니다. 말 그대로 구름이 없는 경지 뭐 그런 겁니다. 무조건 뭐 번데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복생천과 무운천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요게 제4선천에 들어갑니다. 됐죠? 그죠? 요게 제4선천에 요 2개가 됐죠? 근데 여기서 보면 밑으로 보면 뭡니까? 1번에 복생천. 됐죠? 2번에 무운천. 3번에 여기 뭡니까? 광과천이죠? 그 다음에 4번에 뭡니까? 무상유정천. 그 2개를 더 넣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33천이 되죠? 무슨 소리가죠? 나머지 31천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우리죠? 새끼 제4선천, 그죠? 우리 광과천 밑에 복생천과 무운천을 넣고 있습니다. 됐죠? 요렇게 해서 33천, 33가지 세상이 되고, 그럼 천상은 28천이 됩니다. 됐죠? 요것이 대승불교 후반대로서 전부 다 이렇게 통일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복생천과 무운천이 부처님이 과연 말씀하셨는가? 자, 이 무슨 말이겠어요? 자, 상자부 우리 니까야에 보면, 그죠? 이것도 우리 니까야와 아함이 다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니까야에는 보면 복생천, 무운천이란 말이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안 넣어줬어요. 후대 정리한 사람이 당연하죠. 안 나타나니까 안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북방이죠. 우리 대성경전 말고 아함경 있잖아요. 북방의 초기 불교 경전인 아함경에 복생천과 무운천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함께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따로 다른 경에서 나타나는데 복생천과 무운천이라는 천상이 나타난답니다. 그 아함경에 나타나는 게 북방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동놈이 천상하는데 정리해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북방에서는 33천이, 33이라는 그 말도 좋죠. 그죠? 네, 그래 정리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죠? 우리, 이거 보면, 북방에서는 우리 아비담마, 해서 북방 불교에서 초기 불교 혹은 아비담마 논서가 대비바사론이라고 있습니다. 대비바사론을 보면은, 그죠? 31천설이 나타나는데, 그죠? 여기서 뭡니까? 2가지, 그죠? 그러니까 무상유정천하고, 범보천이 빠졌다고 합니다. 빠지고, 복생천과 무운천이 들어갑니다. 그럼 31개가 되겠죠?
그렇게 선언한 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후대인 거죠. 구사론에 오면은 32천설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사론에서는요, 이제 무상 유정천만 빠지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분보천은 남아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대비바사론에서는 똑같이 31천설. 그 다음 단계인 구사론에서는 32천설. 그렇게 해서 북방불교에서는, 대승불교에서는 최종적으로 33천설로 정착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런 거로 보면은, 어쨌든 31천설이 더 오래된 건 분명합니다. 왜냐면, 불교, 이것만 봐도 우리 상자부 불교가 아비달마를 봐도, 상자부 불교로부터 다 분파대가 나간 게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죠? 세상은, 상자부에서는 31가지 세상에, 천상은 26가지 천상. 대승불교에 들어오면은 세상은 33가지 세상. 천상은 28천. 이렇게 정리됐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그러면 이걸 보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요께는 보면은, 우리 제일 밑에 뭡니까? 악처 세상 있죠? 413쪽입니다. 도표입니다. 제일 밑에,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됐죠?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상자부 불교에서는 아수라를 어디에 넣습니까? 악도에 넣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악도입니다. 왜? 아수라는 나쁜 놈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걸 우리 인간이고, 그죠? 그 위에, 우리 욕계 천상이죠. 우리 유격천이라 그러죠. 그죠? 욕계 천상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사대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천. 됐죠? 그럼 욕계 세상, 색계 세상은 뭡니까?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입니다. 자, 색계 세상 자체를 보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나눠놨죠? 이 세상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본산매를 닦아서 태어납니다. 자, 임종시에 있잖아요. 욕계 초선천의, 그죠? 그 닮은 표상에 태어나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욕계 초선, 색계 초선천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색계 천상은 어떻게 됩니까? 예. 예를 들어 공무원처 삼매, 들은 그 경지로, 그죠? 맨 마지막 뭡니까? 자원화 과정에서 그 경지가 드러나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죠? 그 무색계 천상이 태어나겠죠. 그죠? 요렇게 설명합니다. 자, 요것이 다르다. 수명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 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그럼 417쪽입니다. 그죠? 자, 악처 세상 설명 나와있죠? 그 밑에, 제일 밑에 417쪽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악처는 고통과 비참함이 즐거움보다 훨씬 더 많은 세계. 됐죠? 고통이 충만한 세상. 그래서 악처 세상이라 합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418쪽입니다. 그래서 지옥, 축생, 악이를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그죠? 지옥은 니라열하고죠. 니라열은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니스 플러스 이거든요. 그러면 밖으로 나간다. 밖으로 뭡니까? 떠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파멸입니다. 파멸처. 이런 의미가 기본으로 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해설에서 둘, 넷, 다섯째 줄 맨 뒤에 보겠습니다. 여기에 태어나는 중생은 찾으시죠? 그죠? 그들이 지은 악업의 과보 때문에 418쪽입니다. 찾으시죠? 418쪽 해설 부분 찾으시죠? 중간에 그 지옥 나와있죠? 거기서부터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입니다. 여기에 태어난 중생은 그들이 지은 악업의 과보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기서 죽는 순간까지 단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고통을 받아야만 한다고 한다. 됐죠? 그래서 지옥을 또 8대 지옥 어쩌고 저쩌고 막 합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축생계죠. 축생은 그죠? 우리 그 니라차나 요리 해놨죠? 띠라차나. 띠라차나 뜻이 뭔가 하면은 옆으로 뜻입니다. 띠라차나라는 말이, 그죠? 띠라 숫자는 옆으로 돼 있죠? 그거 찾으시죠? 축생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죠? 니라슈짜나인데, 원 의미, 이제 니라슈짜나는 옆으로 말합니다. 축생계가 왜 옆으로 온 거 알겠죠? 동물들은 뭐합니까? 더 옆으로 가죠? 인간은 직립보행하죠? 동물들은 뭡니까? 옆으로 가죠, 옆으로 뭔가 알겠죠? 이렇게 가면 옆으로 가는 거잖아요. 뱀도 서가간 놈도 있지만은 다 뭡니까? 옆으로 가죠? 깨구리 네 발로 옆으로 갑니다. 됐죠? 그래서 축생계의 가장 큰 특징을 옆으로 간, 그건 다른 말은 네 발로, 그죠? 하긴 뱀은 발이 너무 많은데, 그죠? 무조건 옆으로 가는 거. 됐죠? 인간은 서서 갑니다. 직립보행입니다. 그런 특징을 꼽고 있습니다. 그럼 악유는 뭡니까? 악유는 빼띠위사이죠. 이거는 이제 빼띠위사이, 이거는 어디서 파생됐댔어요? 그거 보면 삐뚤어 해놨죠? 악위계 해서죠. 산스크리트인데 찾으시죠?
빼띠는, 그죠? 아버지를 뜻하는 삐뚤어 됐죠? 삐뚤어가 뭔가 뭐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야, 뭐, 우리 아버지 죽으면 여가, 아버지는, 아버지들 하면 뭡니까? 조상들, 됐죠? 우리말로 하면 조상들과 관계돼 있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중국에서 아귀를 했습니다. 뭡니까? 우리 뭐, 아이는 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상들은 저, 맛있는 거 갖다 주나, 이라고 예? 제사 안 지내주나, 이라고 있나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인도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도도 제사 문화는 그죠? 인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심했을 정도로 그죠? 그 제사를 그거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그 뭡니까? 그 재산에 집착하고 그죠? 그 가문에 집착하고 집착은 나쁜 놈다 어쨌든 그죠? 그래 하면은 죽어서 축생계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후대로 오면 뭡니까? 아귀에 비유하잖아요. 너무 욕심이 많아갖고 그죠? 목은 요만한 구멍만 하고 그죠? 배는 남산만 해갖고 그죠? 묵고 싶어서 억수로 묵고 싶겠죠, 그죠? 묵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에 걸려가고 막 불이 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고통 말로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고통은 뭐로 끝나 그럽니까? 스님들, 우리 다 북방전설입니다. 스님들 그 바루물 있잖아요, 그죠? 바루 씻은 물 있잖아요. 그걸 갖고 목을 축인다 그럽니다. 근데 그 바루에 스님들이 잘못 끈데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아기가 그 목에 탁 걸리면, 그죠? 또 억수로 고통을 주는 거죠. 진짜 뭐 거짓말하는 건 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방에서는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철저하게 믿잖아요. 그거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통도 만들어 놓고 그러잖아요. 스님들 대종령한테 봤죠, 그죠? 됐죠? 그래서 아귀계는 우체는 조상신과 관계 있는 거다. 어원대로 보면 있잖아요. 인도에 있던 조상신들의 전통이 불교에서는 아귀로 받아들여졌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걸 넘어갑니다. 그럼 아수라물입니다. 아수라는 이건 우리 아베스타교, 우리 조라스트교를 들어봤죠? 이거 뭡니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니체. 고등학교 때 많이 읽어봤죠? 안 읽어봤죠, 솔직히. 저는 서너 번 읽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지금 기억이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목만 남아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면 괜히 그거 안 읽어봤다면 그죠? 친구들한테 기죽기 싫어갖고 읽기는 열심히 읽었는데 너무 어렵다.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짜라투스트라가 다른 말로 하면 조라스트입니다. 발음이 살짝 바뀌었을 뿐입니다. 조라스트교는 다른 말로 하면 요새 말하면 배화교입니다. 배화교. 불을 섬기는 겁니다. 인도 우리 바라문교도 기본적으로는 배화교입니다. 불에 곡물을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라스트교하고 그죠? 배화교하고 힌두교, 그 바라문교는 그 출발이 같습니다. 아리아족들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설명이 길어지고 그죠? 그래서 아수라는 조라스트교의 주신이 뭔가 하면 아후루입니다. 아수루. 비슷하죠? 실제로 똑같은 언어로 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인도하고 지금 이 조라스트교는 지금 이제 중동 있잖아요. 중동 저쪽 거기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저쪽하고 항상 이걸 했잖아요. 특히 우리 불교 이전에 베다 시대에 때는 그런 전설이 베다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섬기던 신입니다. 그러면 신은 신이죠. 그러니까 우리 북방에서는 선처에 내주는 것 같고 상자부에서는 뭡니까? 신은 신인데 나쁜 놈이죠. 아닌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 거다. 그거 적어놨죠? 420쪽, 그죠? 아수라의 물이 됐죠? 그래서 베다에서부터 대화, 즉 신들과 항상 싸우는 존재로 등장한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불교의 경전에서도 등장하게 됐다. 언어로 보면 사시아에서 유력했던 조로아스트교의 아베스타에 나타나는 아베스타가 뭔가 하면은요. 자기들 성전 이름입니다. 우리 베다 하죠, 그죠? 우리 불교에서는 니까야 이라죠. 그쪽에서는 조라스트교의 성전을 아베스타라 합니다. 이거 영어로 번역돼서 지금까지도 잘 벌써 1900년도 초반에 번역되고 내원으로 번역되고 지금도 잘 내로 저도 조금 읽어봤어요. 아주 진짜 아후루 이쪽 조라스트교는 정말 자비의 신입니다. 우리 그 일설에 의하면 대승불교가 있잖아요. 근데 불교가 대승불교로 됐을 때는 이 조라스트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죠? 자, 신이나 주의 개념인 아후루 됐죠? 아후루를 나타낸다고 보이다. 등등등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 다음에 욕계 선처의 세상 인간 됐죠? 421조 찾으시죠? 인간은 뭡니까? 우리 원어로 보면 마누사입니다. 우리 인도 최초의 법전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마누 법전 들어보시죠?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마누. 자, 마누에서 파생된 것이 마누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마누를 최초의 인간으로 봅니다. 됐죠? 그래서 마누사라는 말은 마누의 후손, 이 말입니다. 이거는 비슷한
신화가, 그죠? 우리 구약 성경에도 있고, 인도, 그죠? 뭡니까? 브라마나 문헌에도 있습니다. 그 뭡니까? 노아의 방주 있죠, 그죠? 노아의 방주 있죠? 똑같은 이야기가, 인도, 오래된, 불교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기원전 한 1000년까지 올라가는, 그죠? 그거 보면은,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만우의 방주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만우를, 인간의, 최초의 인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만우의 후손 이래서 마누사라고 하죠. 그걸 인간합니다. 그 불교에서는 이렇게 따지면 안 되겠죠. 불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자부에서는 422쪽입니다. 자, 불교 제일 위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탐진치와 불탐부진 불치로 넘쳐 흐르기 때문에 마누사란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불교적으로 맞죠? 마누사니까 이제 마나사 우산다티. 왜 이거 원을 덜미깁니까? 100% 지잘난 척하기 위해서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이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로 넘쳐 흐른다. 그래서 인간이란다. 실제로 맞죠? 우리 인간은 탐진치로도 넘쳐 흐르죠? 그런데 그죠? 보시, 자애, 또 뭡니까? 통찰지, 이것도 넘쳐 흐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아주 넓습니다. 지옥에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백발백중 선심을 이렇게,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기가 거의 힘듭니다. 왜?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천상에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탕자탕자 논 닦고 있잖아요. 좋은 데만 폭 빠져서 삽니다. 인간은 뭡니까? 소위 말해서 선불선이 함께 넘쳐 흐른다는 겁니다. 됐죠?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 그죠? 불탐부진, 불치, 즉, 그죠? 보시, 자애, 지혜, 이런 걸 개발해서, 그죠? 깨달을 수도 있지만은, 탐진치에 팍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지옥에 빠질 수도 있고, 오무간업을 지으면, 극악무도한 오무간업을 지으면, 무간지옥에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인간의 폭이 그만큼 넓다는 겁니다. 그 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특히 불교를 만났을 때, 그죠? 불선업을 버리고, 그죠? 항상 유익한 마음, 선업을 지어서, 그죠? 해탈 열반으로, 그죠? 선처로 태어나려는, 그죠? 이런 노력을 지금 여기서 있잖아요. 불교를 만났을 때 안 하면, 그죠? 내 생을 기약할 수 없다. 뭐, 우리 큰 선생님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그죠? 예, 그런 게 상자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그 밑에 보면, 우리 이제 욕계천상으로, 그죠? 4대 왕천, 33천 찾으시죠?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돼 있죠? 욕계천상이랍니다. 이거면 다 괜찮은데, 그죠? 근데 우리가 또, 불교에서 많이 마라 들어보죠? 마라. 저는 마구이다. 이래가지고, 그죠? 마를 이야기합니까? 마라는 뭐겠어요? 마라는 1번, 지옥 중생이다. 2번, 사람 다르기자. 아수라다. 3번, 마라니까, 뭐, 인간 중에 나쁜 놈이 마라다. 4번, 천상에 있는 신이다. 뭐겠어요? 요거는 조금 어렵습니까? 예, 마라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천상에 있는 신입니다. 불교에서도 그래 인정하고, 어떻게 됩니까? 신두교에서도 그렇게 봅니다. 됐죠? 마라는 천상에 있는 신인데, 욕계천상입니다. 욕계천상 중에서 이 7번 보면 타화자의천이죠? 욕계천상 중에서 제일 높은 천상에 삽니다. 됐죠? 그래서 욕계천상 중에 제일 높은 천상에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색계천상은 삼매를 닦아서 태어나는 곳입니다. 됐죠? 색계천상은 불교적인 그거 아니면 도달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힌두교에서는 색계 2선, 3선, 4선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본삼매를 닦아서 색계 굉장한 세상입니다. 욕계하고는 등급이 다른 세상입니다. 여기 태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삼매를 닦아서 색계 있는데 갈란다면 말하고 그 꼴을 못 봅니다. 예? 저는 확 때려 한 방에 해갖고 좀 방해를 하고 싶어서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해방한다 그럽니다. 더군다나 누가 도화가를 정득하려면 그죠? 미쳐 풀짝 뛰겠죠? 예? 그러면 말을 세상이 막 흔들리고 막 그렇다고 우리 상징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계 제일 높은 천상에 살면서 누가 욕계를 벗어나려면 그 꼴을 못 보고 그죠?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를 마라를 그죠? 우리 나쁜 그거로 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천상의 신들 가운데서 군대를 가진 신이 두 사람 있습니다. 재밌죠? 이런 거 보면 그리스 로마 신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죠? 왜냐면 이건 힌두교 전통이잖아요. 힌두교 신고 보면 우리 어릴 때 그리스, 우리 로마 신 제우스부터 해서 재밌는 거 막 읽고 수로 재밌었잖아요.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쪽도 제우스가 신들의 왕이죠. 제우스도 군대가 있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죠? 신들 가운데 물론 새끼 무새끼 신들은 이런 짓 안 합니다. 됐죠? 정말로 고귀하고 고상한 신들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욕계 신들은 뭡니까? 어쨌든 욕계 삽니다. 욕계는 뭡니까?
탐욕이 치성하고 권력에 대한 의지 있잖아요. 그죠?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게 뛰어납니다. 우리 인간을 보십시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군대를 가진 신이 두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드라라고 합니다. 우리 제석이라고 그러죠. 제석은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33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석은 초기경에 의하면은 그죠? 부처님한테 거기에서 예루가를 얻었다고 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교를 호법선신이라고 그러죠. 우리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신중전에 있는 제일 중앙이 아마 초기 불교로 보면은 아마 제석에 관계될 겁니다. 근데 저는 대승불교 쪽은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제석하고 우리 범천 있잖아요. 범천과 제석천이 불교를 우리 호법 그런 거로 그죠? 불교를 보호하는 신으로 이미 초기경부터 그런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군대를 가진 신이 한 신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라입니다. 마라도 군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럽니까? 마구이 이라죠, 그죠? 그냥 마구이 이라는데 원어로는 마군입니다. 마라의 군대입니다. 원어로도 마라 세나 이래 나옵니다. 마라는 마고 세나가 군대의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마라가 세죠, 그죠? 마라는 그런데 뭡니까? 불교의 적대적인 신입니다. 됐죠? 왜냐면 질투가 너무 많은가 봐요. 누가 뭐 집보다 높은 데 갈라 씹으면 그죠? 뭐 길을 쓰고 뭡니까? 못 가게 방해해본다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 그죠? 이제 요렇게 한번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안 적혀 있습니다. 내가 말로고 또 있는 이야기를 해갖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색계천상은 16가지다. 초선, 이선, 삼사선 됐죠? 그렇게 이건 다 뭐하고 관계있습니까? 본산맥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닦은하고 관계있습니다. 됐죠? 어떻게 해서 초선천에 태어납니까? 초선을 많이 닦아서 맨 마지막 인식 과정에서 그죠? 우리 닮은 표상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우리 청정도론 해야 됩니다. 시간 너무 없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우리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초선에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예, 초선천에 어떻게 태어납니까? 초선을 많이 닦아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입니다. 제2선천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제2선을 많이 닦으면 제2선이 태어납니다. 됐죠? 제3선천은 그렇게 해서 태어나고 제4선천 됐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428쪽입니다. 428쪽 그 중간 조무에 보면 제4선천은 나오죠? 428쪽입니다. 제4선천은 관과천과 무상유전천과 정거천이 다 됐죠? 그 등등등등 돼 있고 그죠? 그 밑에 보면은 그 두 번째 문단입니다. 줄로 보면 거기서 제4선천에서 둘, 넷, 여섯, 여덟째 줄입니다. 숫다와 사는 청정함 거주의 합성이다. 찾으시죠? 찾으시죠? 우리 그 산스크리트 빨리로 먼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숫다와 사를 중국에서 정거천으로 옮겼습니다. 지극한 겁니다. 그 정거천은 뭡니까? 그 적어놨죠? 이 정거천은 불황과를 얻은 자들만이 태어난 곳이라 한다. 됐죠? 여기 줄 꺼놓으십시오. 불황과. 아시겠죠? 우리 불교에서 성자를 네 무리로 나누죠? 예류, 일례, 불한, 아라나죠. 그죠? 바로 이 불황과를 얻은 성자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불황과를 얻은 성자들은 여기 태어납니까? 아닙니다. 불황과를 얻어도 삼昧 경지가 제4선의 경지까지 못 들으면 여기 못 태어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생각 알겠죠? 그죠? 이제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불황과를 얻은 사람들은, 이제 그 성자들은 정거천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정거천에 태어났다가 여기서 반열반이 된다. 이랍니다. 이제 요게 핵심입니다. 요까지 하고, 이제 무색계 천상은 우리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상처죠. 앞에 할 때 다 했습니다. 첫 번째 응원에 대해서는 제 1장에서 다 했습니다. 1장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 마음 할 때 했습니다. 예, 그 보시기로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네 가지 재생 연결해서 우리 업 있잖아요. 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6가지 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무슨 책까지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요 1권하고, 예, 상권하고 학원도 꼭 들고 오십시오. 예, 그래갖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한 반 정도는, 그죠? 그 5장하고, 물질에 대해서는 이미 다 했습니다. 28가지 있잖아요. 간단하게 쫙 살펴보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면 됐고, 예, 그 다음 시간에는, 예, 두 번 남았으면, 그죠? 7장, 8장, 9장 하면 딱 됩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예, 제 두서없는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